복이라는 말은 누구나 다 즐거워하죠. 우리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외국 사람들, 서양 사람들도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God bless you. 하나님의 복이 당신에게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인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바로 그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좀 달라요. 무엇이 다른 것인지 바로 우리가 그 복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말씀을 전하고 있었는데 그 듣던 여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에게 크게 외칩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 28절을 보면 음성을 높여 이르되 음성을 높여 아주 큰 소리로 외친 거죠. 당신을 뵌 태, 또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다. 당신 어머니가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얘기했다기보다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얘기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이 너무나 아주 그냥 그 말씀이 은혜롭고 감동적이고 이런 말씀을 이제 들으니까 예수님을 이분을 낳은 그 어머니는 얼마나 복된가 그렇게 이제 여자의 입장이니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주님께서는 그게 복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바로 잡아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어그러진 모습들을 바로 잡아주시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 그 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바로 예수님께서는 여러 번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도 바로 그런 말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본연의 모습이 아니에요. 왜 본연의 모습이 아닐까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참된 모습과 거짓된 모습이 뒤섞여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게 가짜가 진짜 같고 또 진짜가 가짜처럼 보이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데 또 분별한다는 것도 이게 내 생각으로 이게 판단을 하는데 내 생각이 또 오염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판단하는 것이 다 옳을 수도 있지만 옳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럼 판단하고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느냐?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이 성경이라는 말을 이 성경이라는 그 표현은 사실 한자 표기죠. 거룩한 경전이라는 그런 말인데 성경. 근데 이게 그 영어로는 바이블이라고 하는데 바이블이라는 말은 우리가 그냥 성경 그러지만 책을 얘기하는 거예요. 책. 근데 이 원래 그 원어를 보면 그 헬라어를 보면 이 성경이라는 말이 카논이에요. 카논. 캐논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캐논. 카논이라는 건데 이게 뭐냐 하면 자라는 거예요. 자. 재는 잣대. 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바로 참과 거짓의 기준이 뭐냐?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봐야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 있다. 그런 뜻이 바로 성경이라는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정말 참되게 바르게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무엇으로 재야 돼요? 성경으로 재봐야 돼요. 성경으로 재서 이게 진짜 맞는지 틀리는지 그 성경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참과 거짓을 분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참 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점을 바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핍박받는 자가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가난한 자가 복되죠? 여러분의 생각이 막 충돌하잖아요. 가난한 게 뭐가 복돼? 우는 자가 뭐가 복돼? 줄인 게 뭐가 복돼? 막 생각이 충돌하죠?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이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야 되는데 왜 이게 이런 사람들이 왜 복되냐? 23절 말씀에 보니까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하늘의 상을 받는 것이다. 하늘의 상이 크다. 이렇게 표현하죠. 진짜 상은 하늘의 상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상을 받아도 그 상 받는 것이 더 크고 귀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상이 크고 귀한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이 복되다고 하는 게 진짜 복된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 진짜 복된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오늘 말씀을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20절로 23절 말씀에 보니까 가난함이 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난함. 여기 이 말씀이 오늘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봤는데 마태복음에는 5장의 팔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팔복을 말씀하고 있는데 팔복 중에 첫 번째 5장 3절 말씀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그러니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천국이 주어질 것이다. 이게 바로 첫 번째 그 팔복 중에 첫 번째 복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어떤 사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없어요. 심령이 없어. 심령이 빠져있어요. 진짜 가난한 거예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게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진짜 가난한 게 복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가 가진 것들은 다 없애고 가난해져야 된다는 얘기일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자, 이 말씀은 세상 기준으로 보면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럼 다 믿는 사람은 가난하게 살아야 복된 것인가? 근데 사실 믿는 사람들 중에 가난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가난하지 않은 사람도 많았어요. 여러분, 그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묵고 대화하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잖아요. 니고데모. 그죠? 이 니고데모는요, 부자예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의 무덤을 예비한 사람이 아리마대 출신의 요셉이죠. 이 사람도 부자예요. 바울이 그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도하는데 복음 전파를 하는데 처음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인데 이 여자도 부자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복된 사람이 아니고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는 엄청난 부자예요. 빌립보에서 그 바울 일행을 이렇게 바울이 혼자가 아니거든요. 바울이 이렇게 여러 명이 함께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는데 성경에는 바울만 이름만 언급하고 있다고 해서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 사람들이 함께 있는데 루디아가 이 사람들을 자기 집에 와서 머물라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가난해요. 가난해서 집도 방도 별로 없어요. 단칸방에서 살아요. 이 사람들이 어디 머물러? 머물 데가 없잖아. 그죠? 그게 아니에요. 자주옷감 장사인데 자주옷감 장사는요, 이게 그 부자들과 고관들,
왕이나 이런 아주 높은 신분에 있는 사람들이 입는 옷이 자주옷이에요. 아주 비싼 옷을, 비싼 옷감을 장사하는 사람이 바로 루디아였는데, 여러 사람이 함께 있는데 이 여러 사람들이 묵을 수 있는 숙소가 있고 그들을 먹일 수 있고 그들이 쓸 수 있는 것들을 다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재력을 가진 사람이 바로 루디아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가난하고 누가 줄이고 누가 울고 미움과 욕을 먹고 싶겠어요? 여러분, 가난을 딱 얘기하면 우리가 딱 떠올리는 게 바로 뭐예요? 돈이에요, 돈. 이게 바로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의 그 모습이 아니라 타락한 모습, 변질되어 있는 모습 속에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가난하면 그냥 돈만 생각하는 거예요. 재물만 떠올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이라고 하는 게 뭘까? 가난이라고 하는 거는요, 없는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그죠? 없는 것에 재물이 없을 수도 있어요. 재물의 가난함. 마음의 빈곤, 마음이 없을 수도 있어요. 마음이 빈곤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건강도 부족할 수 있어요. 건강이 부족하면 어떻게 됩니까? 병드는 거죠. 그죠? 건강이 부족한 건 병드는 거예요. 가난이라고 하는 말은, 물론 가장 우리가 먼저 떠올리는 것은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을 가난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만이 가난한 게 아니라 마음의 빈곤이라는 말도 하잖아요. 마음이 가난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도 가난할 수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의 그 부족한 상태가 바로 가난함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바로 세상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상태예요. 세상 게 아무리 많아도 그 많은 것 때문에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없을 수도 있지만, 없어서 만족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가졌다고 할지라도, 세상의 모든 부를 다 가졌다 할지라도, 세상의 권력을 잡았다고 할지라도, 세상의 모든 명예를 다 가졌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가난함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갈급함입니다. 영적인 갈급함. 줄이고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이 세상 것이 아니다. 이 세상 것이 아니고 바로 하늘의 것,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만이 나에게 참 만족을 줄 수 있다. 이게 가난함.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8복의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를 언급하고 있는 게, 사람들이 이게 물질적인 것만 생각하고, 그래서 바로 마음의 가난함이 바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이 가난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밖에 없다, 이렇게 경험하고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진짜 가난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가난한 사람, 이 가난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24절로 26절 말씀에 보면 부요함이라고 하는 게 화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가난함이 복이 될 수 있고 부요함이 오히려 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부요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 칭찬받는 자, 어떤 사람일까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화가 있다. 24절로 26절 말씀을 보면요, 화에 대해서 4번이나 말씀하고 있어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가 있도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화가 있는 거예요.
한 번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강조하는 거거든요.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하는 건데 진짜 화가 있는 거예요. 부유한 자가 화가 있는 거고 배부른 자, 웃는 자, 칭찬받는 자가 화가 있다는 거예요. 가난함이라고 하는 게 부족함을 얘기한다고 하면 부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가득한 거예요. 마음이 세상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조금도 빈자리가 없어요. 그러면 주님이 그 안에 들어가실 수 있을까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주 집에 담장을 높이 쌓고 그 위에다 철조망을 쫙 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죠. 지킬 게 없으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제주도 가면 대문이 없잖아요. 정랑이라고 그래가지고 나무를 꽂아놨잖아요. 나무를 3개 이렇게 꽂아놨는데 집에 있거나 그럴 때는 그냥 다 내려놓습니다. 좀 이제 근처 어디 갔다 가까운 데 갔다 그럼 하나를 이렇게 걸쳐 놓습니다. 그럼 거기 못 들어가죠? 네? 뭘 못 들어가. 얼마든지 다 표시해 놨는데 나 없다. 어디 가까운 데가 있다. 3개가 다 있으면 나 멀리 갔으니까 들어가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그럼 못 들어가잖아. 못 들어가요? 왜 못 들어가? 들어가려면 얼마든지 들어가지. 그렇게 해도 안 들어갔죠. 왜 안 들어가요? 들어가 봐야 없어. 아무것도. 뭐가 있어야. 그리고 또 서로 같은 동네에서 서로 믿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신뢰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거 보고 안 들어갑니다. 근데 요즘에 그럴까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부유함이라는 게 뭐냐? 부유함은 가득한 거예요.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부족을 느끼지 않는 상태예요. 그렇게만 살았던 사람이 성경에 예수님의 그 이야기 속에 등장하죠. 바로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부자와 거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등장하죠. 이 부자가 바로 그렇게 살았어요. 누가복음 16장 19절 한번 볼까요? 한 부자가 있어. 어떤 옷을 입어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여기 한 부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자색 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아까 루디아가 자색 옷감 장사를 했는데 이거는 아주 고가 비싼 옷이에요. 요즘 얘기로 하면 명품이야. 명품도 보통 아주 고가의 명품이에요. 여러분, 고운 베옷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날에는 아주 곱게 이렇게 옷감을 만들어서 짤 수가 있죠. 그죠? 여러분 다 고운 옷을 입고 살아요. 지금 속옷이든 뭐 겉옷이든 다 곱게 하는데 옛날에 그게 됩니까? 안 되죠. 베옷을 해도 그냥 거칠잖아요. 근데 아주 고운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아주 비싼 것들, 좋은 것들만 입고 살았다는 것 뿐만 아니라 호화롭게 즐기더라. 호화롭게 날마다 파티를 열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에요. 부족함이 없잖아요. 주어진 것들로 항상 만족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데 굳이 하나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도 칭찬받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집에 와서 그 호화로운 잔치에 참여하면서 호화로운 그 파티에 참여하면서 서로 즐기고 칭찬해주고 어떻게 이렇게 성공하셨어요? 어떻게 여러분 그런 그 부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요 권력자들도 모입니다. 그죠? 또 명예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요 세상에서 힘께나 쓰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이 자자하죠. 자, 그런데 보십시오. 이렇게 칭찬받고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이 16장 25절에 보면 음부에 가서 아브라함에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나사로의 손끝에다 이렇게 그 물방울 하나만 좀 해서 혀를 좀 시원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다. 그래서 너는 이곳에서 괴로움을 받는다. 무슨 말일까요?
세상에서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면서 조금도 부족함을 느끼지 않고 살았던 이 부자는 하나님께 외면당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받아주시지 않았습니다. 천국에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 부유함 속에 만족하고 그것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외면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것으로만 만족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 외면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시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해서 시편 1편에는 복 있는 사람은 우리가 함께 교독했잖아요.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해서 시편 150편 마지막은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시편은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데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시편 1편 2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시편 150편 6절에 보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죠. 야라는 것은 여호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라는 것은 찬양하라 그 말이에요. 요즘에는 이제 학자들이 지금 예전의 말은 킹제임스 버전이라 해서 영어로 처음 번역된 것을 여호와라고 번역을 했는데 요즘에는 학자들이 이렇게 하면서 할렐루야 하잖아요. 야훼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이다. 이걸 찾아냈는데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라. 여러분 어떨 때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모르는데 하나님 찬양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살아가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들이 하나님 어떻게 찬양합니까?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 이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20절 말씀과 23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고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늘과 관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은 통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라를 킹돔이라고 얘기하는데 킹돔은 왕이 다스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킹돔 오브 갓 하나님이 왕이 돼서 다스리는 나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상태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진짜 복된 사람. 그래서 가난한 사람에게, 가난한 자에게, 가난함을 느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바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충돌할 수 있어요. 다를 수 있어요. 왜 다를까? 나는 너무 세상에 익숙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과 내 생각이 충돌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충돌하고 내 생각하고 안 맞으니까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는 그냥 또 세상에서 살고, 그죠? 그렇잖아요. 아니야. 내 생각과 나의 삶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한다고 하면 내 생각을 바꿔야 돼. 내 삶을 바꿔야 돼. 그래서 일이 나가는 게 하나님이 생각과 다른 길이라고 하면 여기서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가야 돼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개라고 얘기해요. 메타노이아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이쪽으로 가던 길을 그냥 내가 잘못했어 뉘우치는 게 아닙니다. 잘못한 것에 돌아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나가는 것을 가르쳐서 회개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는 어그러지고 뒤집힌 것을 바로 세우기 위함이에요.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는데 사람들은 그 의미를 왜곡시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우상과 이방 신들을 섬길 뿐만 아니라 이방인이 피가 섞였다는 이유 때문에 같은 유대인의 혈통이 그들에게 흐름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증오하고 질시하고 멸시합니다. 이방인은 지옥의 땔감이라고 상대도 하지 않습니다. 이게 당시 유대인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과 함께함이 진정한 복인데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부여함과 배부름과 기쁨과 칭찬이 복이라고 변질시켜버려요. 그래서 바로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직 세상에서의 성공이 복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복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진짜 복이라고 하는 사실. 거기에 물질이 많냐 적으냐 라고 하는 문제는 작은 한 부분이에요. 진짜 복은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염된 세상, 타락한 세상, 변질된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정신도 영도 변질되고 오염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바로 세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세워주시기 위하여 오셨사오니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잣대로 지어서 어그러지고 잘못된 것들 바로 세워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